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욥기를 함께 배웁니다. 이 욥기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뜻 바로 알고 깨닫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그 욥의 고난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친구들의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욥기를 배우는 동안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처럼 시가서에 속합니다. 어찌 보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 아가서는 조금 시가서인 건 좀 알겠는데 어떻게 욥기가 시가서인가? 분류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의 고난을 두고서 친구들하고 막 공방전을 벌이고 막 이러는 게 어떻게 이게 시가서인가? 그런데 한번 보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서의 특징이요. 앞에서 배워왔던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이런 것과는 달리 대체로 시가서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 인간들의 생각, 신앙 고백 이런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시가서인데요. 이 욥기의 주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이 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욥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맺어져 있는데 그 문학 형식이 본론 부분이 시로 분류될 수 있는 웅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시가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요.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이거나 그 직후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애굽 400년 기간으로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족장시대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다 족장시대예요. 그때를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을.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재물을 측정하는 단위가 재산이 몇백억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전에는 금, 은 뭐 이런 걸로 많이 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데 욥이 굉장히 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가 몇 마리고 나귀가 얼마나 되고 낙타가 몇 마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재물을 측정하고 있었던 건 족장시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욥이 자기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을 때는 족장시대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사장 역할을 할 때는 족장시대였다는 거죠. 욥이 왜 자기 아들들 혹시나 잘못했을까 봐 자기가 또 번제를 드리고 잔치하고 나면 번제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욥이 이런 고난 이후에도 14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욥이 몇 살에 이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도 적어도 한 4, 50세는 됐을 거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200세 가까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긴 생애를 살았던 것도 족장시대라는 거죠. 이삭이 180세를 살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내용 중에서 언약과 율법과 출애굽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언약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1절에 나오는 캐시타라는 이 단어가요.
화폐 단위이거든요. 이 케시타라는 단어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그 밭을 100크시타에 샀다 이런 나오죠. 그 크시타나 케시타 이 같은 표현이래요. 이 성경에는 크시타, 케시타 이렇게 달리돼 있지만 같은 화폐 단위로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때 말이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야곱이 샀던 이런 말을 할 때 그 언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크시타라는 것은 족장 시대 때 사용하던 화폐 단위라는 거죠. 요셉의 뼈를 묻을 때 세겜 사람에게 산 그 땅에 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욥의 세 친구의 그 고향이나 출신 지역이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대만 사람은 에돔 땅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부족을 이루고 살던 그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고 그때 부족을 이루고 정착할 정도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애굽 생활 한 400년 그 기간 동안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나아마는 요단 동편을 말하는데 엘리후는 하란의 아브라함의 형제 나훌의 자손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족장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작 연대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직후부터 해서 포로 후기까지 다양한 연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쓰느냐 크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이제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였다. 그 정도만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은 중요합니다. 욥기는 신앙생활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든지 좋은 일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를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모든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걸 또 알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를 신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고난이라는 삶의 실제적 현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책으로서 이 욥기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욥기의 주제가요. 의인의 고난은 인간의 한계의 한 모습일 뿐이고 그것 자체가 욥기 기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는 고난을 창조하시고 또 그 고난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고요. 의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그리고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말이 32번이나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도 그렇지만 욥이 많이 질문을 또 던져놨거든요.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 욥기에서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엘사다이거든요. 그래서 사다이라는 이 전능자라는 이런 말이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예, 욥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이 전능자라는 말을 물론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너무 많이 사용하고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욥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번제드림으로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42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관계의 회복, 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오랜 침묵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지 끝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인간의 모든 모습들, 우리가 하는 말들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욥기의 중심 문제가 너무 인간의 고난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 고난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고난도 창조하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이 욥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그 에스겔서 14장 20절에서 욥을 역사적인 인물로 말을 하면서 그의 의로움을 노아와 다니엘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비록 노아, 욥,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에스겔서에서 욥의 의로움을 강조적인 용법으로서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도 욥의 인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많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였던 상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과 야고보서 5장에 나타난 이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공통된 배경 속에서 의로움과 인내함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욥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칼빈의 해석을 보면요. 칼빈은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 어려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렇게 욥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부활의 교리와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교리를 욥기에서도 발견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게 또 욥기서라고 이렇게 칼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욥기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욥기를 읽기 전에 이 사탄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욥기에서 이 사탄의 존재는 정말 웃겨요. 감히 이 사탄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야 맞는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어전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그거는 일종의 공중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자기가 저렇게 고소까지 할 수 있을까? 많이 의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하사탄인데요. 이 부분은 꼭 하나님께 쫓겨난 사탄, 그 사탄의 존재라기보다는 원수,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 원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적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꼭 너무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마음대로 어전회의에 저렇게 막 나타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나? 라기보다는 항상 고소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한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거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고소하는 자, 그 대적하는 자, 그냥 그런 존재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의 중심 문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 원인을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 주권 하에서 욥이 순종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는 참 힘듭니다. 고난을 인간의 삶 자체로 이해한다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욥기의 중심 문제가 의인의 고난이고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건 뭔가 이 방향이 어긋난 거예요. 그 고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그걸 오히려 찾는다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앙적인 반응?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하나님의 그 공익에 대한 그 논쟁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고뇌하는 마음, 그 영혼의 갈등들, 그런 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난은 주요 주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논지 요소 정도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신정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신정론이라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상황 또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원리에 따라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독자들은 욥기 1장에서 2장을 읽을 때 이미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욥기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단순한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이 서론 역할을 해요. 그리고 42장은 결론 역할을 하는데 이 1장과 2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서술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이 본론에 해당되는 3장부터 41장까지가 원문체인데 시 형태인 거죠. 그래서 더욱 시가 쓰입니다. 물론 이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시가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욥기의 구조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1장과 2장에서 보면 첫 번째 1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 나오죠. 그 다음 2장에서는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1장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고 바로 욥을 소개하죠. 그게 1장, 2장에서 욥을 소개하지만 바로 또 1장, 2장에서 보면 욥의 재산을 완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1, 2장에서 아주 급하게 다 진행돼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서 이제 욥이 탄식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 보통 4장에서 14장까지를 첫 번째 논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본론에 해당되는 것은 3장부터이거든요. 그게 3장이 욥이 탄식을 시작해요. 근데 1장에서 2장에 보면 특히 2장 11절부터 해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잖아요. 그래 왔을 때 7일 주야를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욥의 상황을 두고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는 그야말로 위문하고 위로하려는 그 모습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7일 동안 침묵하고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3장에서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냥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계속 3장에서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입술 진짜 조심해야죠. 오히려 말을 안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힘들 때는 침묵하는 게 사실은 최고인데,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말을 해야 되는데 시험 들면 더욱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욥도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욥이 먼저 입을 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3장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순서대로 말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했을 때마다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요.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이렇게 인간부의 논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욥이 6장 7장에서 답을 해요. 그 다음에 빌닷이 말을 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소발이 말을 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욥이 대답하는 욥이 말을 더 많이 해요. 물론 처음에 엘리바스는 조금 2장에 걸쳐서 말했어요. 욥이 2장에 걸쳐서 대답해요. 그 다음 빌닷이 1장에 걸쳐서 말해요. 근데 욥이 2장 말해요. 그 다음 소발이 1장 말해요. 욥이 2장 말해요. 정말 욥이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15장에서 21장이 두 번째 대화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1장 말해요. 근데 욥이 2장 말해요. 빌닷이 1장 말해요. 욥이 1장 말해요. 그 다음 소발이 1장 말하고 욥이 또 1장 21장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대화. 이게 이제 대화가 세 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대화에서도 또 엘리바스가 먼저 22장부터 먼저 말하고 또 욥이 2장 23, 24장 말해요. 그 다음 빌닷이 25장 말해요. 그 다음 또 욥이 26장, 27장 말해요. 그래서는 또 소발은 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욥이 27장까지 말하고 나서, 물론 28장, 29장, 31장 이게 다 욥 이야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28장이요. 이건 지혜서라고 특별히 규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28장에 여호와 경외 사상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29장에서 31장이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32장에서 37장까지가 엘리후의 연설이 이어져요. 엘리후가 제일 젊은 사람이거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게 이제 나이순이라고 봅니다. 엘리바스가 거의 아버지뻘 된다면 빌닷은 거의 친구 정도, 그 다음에 소발은 아들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엘리후는 좀 더 젊겠죠. 그래서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까지 아주 긴 말을 합니다. 이 어린 놈이 어른들 앞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교만하게 지금 말하는 모습이겠죠?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긴 강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서 41장까지 하는데 이 문체는요. 42장 6절까지가 시의 문체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42장에서는 욥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는, 그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욥기서가 쭉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욥기서에 나타나는 이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엘리바스는 아주 논리 정연한 신학자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이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말을 주로 많이 하고, 그나마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데 조금 동정적인 면이 조금 보입니다. 조금 이제 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나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죄를 지으면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과응보 사상이 아주 투철하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인간응보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엘리바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빌닷은 역사가이고 법률가일 것으로 봅니다. 전통적인 것에 많이 기대고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논쟁적입니다. 좀 말투가 아주 좀 날카로워요. 그리고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에 온다고. 이것도 물론 인간응보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고난을 당연히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의인의 성공하고 악인은 실패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빌닷 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 말 속에. 그 다음 소발은요. 좀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인습적인 인간의 그 습관이나 관습적인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현재 네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도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악인의 생각은 짧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이 굉장히 정죄하면서 말을 합니다. 소발의 말을 보면 욥은 거짓말쟁이고 조롱하는 자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좀 심하게 말을 합니다. 젊은 것이. 그 다음에 엘리후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각이 분명히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좀 교만한 사람? 아주 젊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좀 예리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꼬리 잡고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결케 하신다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감히 어른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요. 어른이라고 굳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지혜로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 많이 들었다고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굉장히 건방진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제일 어린데 아주 버릇이 없죠. 얼마나 참 기가 막혔을까요? 새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나 엘리오나 이런 말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읽는다면 그리고 또 1장에서 2장의 그런 일들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그 친구들 말만 듣고 있다면 저거 맞는 말이네.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진짜 그래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하려고 찾아올 수도 있고 그 힘듦을 이렇게 쏟아놓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관습 가운데 나의 경험 가운데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 가운데 때로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에서 좀 신명기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 부분적인 거에 빗대어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조언이라고 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바스 말이나 빌닷 말이나 소발 말이나 엘리오 말이나 어머 정말 맞네 싶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본론 부분에서 이들의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진짜 맞는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저들 속에는 진짜 사랑이 없고 너무 지식적으로 막 갖다 댄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1장과 2장에 그걸 우린 알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욥이 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그걸 욥 자신은 몰라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죠. 관객들은.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진짜 무고하게 실제로 고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또 이해해야 되고, 또 그걸 보고서 또 친구들이 말하는 걸 보고서 친구들은 그 모르는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걸 허락했는지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자기들 지식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봤을 때, 뭐 어쨌거나 신명기적 사고로 봤을 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쏟아놓는 거죠. 자기네들은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막 쏟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욥기를 읽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 그 부분에서만 읽으면 안 되고 전체적인 문맥하에서 이 사람이 실수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죄 없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인간의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 2장에서 욥의 그 까닭 없는 그 고난, 그 부분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욥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또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탄은요, 그렇게 송사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자기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그런 걸 당했어도 그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순전함을 잃지 않는 욥의 모습.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드물어요. 그죠? 욥은 확실히 이것만 봐도 달라요. 분명히. 그리고 이런 말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9장 17절에도 보면 욥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것도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장에 이제 욥의 탄식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욥이 이제 혼란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탄식하기 전까지 2장에서만 해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그죠? 그렇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쟁이 이제 4장에서 14장인데요. 조금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장부터 보는 사람도 있지만 3장은 어디까지나 욥의 탄식으로 좀 따로, 어찌 보면 이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논쟁 본론이 3장에서부터 41장까지라고 보면 이 3장은 또 그 본론 안에서도 좀 서론 역할? 왜냐하면 이 3장이 있기 때문에 이 욥이 이런 말을 쏟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뒤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3장은 이 본론 가운데서 또 따로 그 안에서의 또 서론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논쟁을 아예 3장부터 해서 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4장에서 14장을 첫 번째 논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방전이 일어나죠. 첫 번째 공방이 엘리바스 말하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는요, 욥의 비극의 이유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공방에서 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원칙의 잣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욥의 답변을 보면 욥은 결백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욥 그 이야기에서는 주로 이제 인간보호의 잣대로 말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였다면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논쟁 안에서도 두 번째 빌닷과 욥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인간보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빌닷과 욥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말하냐면 소발이 말해요. 소발과 욥의 대화에서는 소발은 욥의 의로움을 아예 비난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 회개를 독촉하고 있어요. 참 어린 놈이 어릴수록 이게 지금 보면 너무 말이 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이클에서 두 번째 논쟁인데요. 15장에서 21장. 거기서 보면 또 엘리바스와 욥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엘리바스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7절에서 9절 보면 수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욥이 친구들의 지혜보다 자기가 우월한 것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과 욥, 이거는 이제 18장과 19장인데요. 악한 자들의 당연한 심판, 이것도 결국 인간보예요. 그죠? 그 욥은 또 자기의 중재자로서 구속자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가만 보면요. 그래도 욥의 말들이 저는 많이 수긍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소발과 욥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발은 욥이 피해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욥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반박을 해요. 그 다음에 큰 사이클 세 번째 논쟁에서 22장에서 27장입니다. 여기서도 인간보의 논쟁인데요. 엘리바스와 욥은 욥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고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23장 10절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헛되다고 지적할 자가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닷과 욥, 이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닷이.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간의 부분적 지식을 언급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의 주기로 친구들의 공격과 이제 욥의 대답으로 이어지는 공방전이 이어지는데요. 친구들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엘리바스에게는 욥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한 묘사를 주로 하고 빌닷은 욥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두고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발은 욥이 피해야 할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의 결심과 이 신앙 고백이 이제 27장에서 이제 얘기되는데요. 27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어떻게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쫙 이걸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경외. 이거는 지혜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0장은 욥의 마무리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독백이 31장에서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독백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리고 31장 35절에도 나를 들을 자는 전능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이제 37장까지가 엘리후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엘리후의 연설, 이옵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이옵에게 화를 내면 이옵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참, 어떻게 어린 것이 나이 든 사람 앞에 화를 내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훈련과 징벌을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한 말과 별 다를 바 없어요. 사실 조금 뭔가 낮게 말하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연설입니다. 하나님의 연설은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동안의 모든 변론과 논쟁을 잠재시킵니다. 창조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원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리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공의보다는 높은 자유로운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38장, 39장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40장 8절 9절까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자신이 그 어떤 답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그의 창조적 지혜와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욥의 답변이 40장 4절 5절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40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42장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 42장에서 욥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선언함으로 욥기에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인고응보적인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용서와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욥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 즉 고통을 통해 변화된 그 욥의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이고요. 이 고난은 그래서 시편에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이고 구원의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진다는 거죠. 승화의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배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 빨리 짧게 끝내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멈춰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도 욥에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로는 우리가 한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지?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도 왜 환경을 바꿔주지 않지? 그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서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영양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짚어볼 거는 이 욥기의 주제가 변화를 통한 우리의 성장,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 다음에 뒤 42장에서 보여줬듯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게 합니다. 그죠? 욥이 그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욥에게 번제를 드렸을 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이 다시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하게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일 거라고 봅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도저히 저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분명한 뜻하심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허락하신 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바로 깨닫고 나간다면 더욱 평안함으로 좀 더 여유 있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